근데 영성으로 가면요, 그 공통점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영성이 개념이 다른데? 아니, 영성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그 안에서도 공통된 부분, 예를 들어 종교가 있으면, 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져요. 다른 건 이제 껍질이, 다른 건 이제 어떤 외적인 거에 일단 핵심에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건 동의한다니까, 우리가. 근데 걔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기준이 될까요, 그게? 그렇지만 선생님이 영성을 어떻게 풀더라도 결국은 그걸로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해하는 이 영성이라는 말에 그 개념으로 우리 이 세상에 물질이나 이것은 끊임없이 아까 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그 모든 거는 무식한 화상이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화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참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를 참이라고 그럴 거잖아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존재 물질에 관해서도 참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의 성질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그게 참된 것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을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그 영성 그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보다도 어떻게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집약되어서 그 아까 제로 얘기도 처음에 하셨지만 제로가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가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혼의 차원이 그 무한대가 열리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과 통한다는 느낌이 아마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네. 무한대가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한대의 지금 영성은 신성과 같아야 달라요. 지금 얘기하신 영성은 신성이죠. 신성이죠. 네. 근데 신성은 무한대가 아니시죠. 신의 능력이나 신의 그 어떤 존재의 그 용량은 무한대죠. 아, 용량은 무한대인데 네. 지금 정의하시는 우주는 이런 거잖아요. 이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신은 어느 한 영역에 많고 순도가 어디 지금 있는지 굉장히 물질적으로 신을 지금 부정하시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사이즈로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끌이 있거나 사악하거나 물들기 있는 데에서는 전혀 구별돼서 계신 어느 분이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물질 차원이 그러니까 영혼의 차원이 돼버리면 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을 상정하고 그걸 신성을 영성이라 그런다면 이게 무지하게 달라지는 게 선악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영혼 모든 걸 합쳐서 뭐 그거 모든 것에 들어있는 걸 신성이라고 정의할 때 얼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성은 말이죠. 내가 깨닫든 못하든 언제나 존재하며 내 안에 있으며 물질에 있으며 물질과 우리 존재의 구별 가치도 없으며 이 세상엔 영원한 가득하다. 거기서는 제동을 걸어야지. 글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얘기한다는 게 애매하다. 이쪽은 무한대가 많이 컨셉이 되는데 네. 그건 무한대라고 하기에는 좀 취약하지 않냐. 물질의 무한대가 아니라 영혼이 훨씬 더 무한대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무한대인데 일부는 못 가죠, 그죠? 안 가는 거지. 시간 문제죠. 안 가는 거지. 탁하고 그래서, 그죠? 시간 문제. 그 노력을 해야 집중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거를 내가 경험하려면 집중이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영성의 차이예요. 존재는 영이면 존재가 영이라고 정의하는요. 얘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든 못든 지금 틀림없이 다 영으로 존재하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때 영은 제가 얘기하는 영은 얘도 영이면 얘도 영이면 영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게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은요. 무한대가 영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개념에서 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다 그 무한대가 아니라 그 하나로. 그러나 이제 물질에 있는 거는 영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글쎄요.
그 영성의 그 영으로 이 생명, 진정한 생명의 그 빛으로서 그 빛 안에가 무한대가 있는 네. 그 무한대가 이게 많아서 무한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야말로 끝없는 어떤 원천.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영이라는 컨셉이나 신에 대한 컨셉부터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뭐 독창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다수라네요. 아니 옛날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이걸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소수파라. 그 소수파든 뭐든. 아니 소수파도 맞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수련 체계로 봐서는 굉장히 아니어서 좀 그렇고 또 물론 체험을 하셔서 아니시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이 대목이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 사람 아니면 대놓고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답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면 같이 명상을 해보든가 아니면 같이 뭘 해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좋죠. 저는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준비되시면요. 원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전 좋습니다. 전 그러면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관이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신관하고 기독교 신관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은 지금 말씀하신 신관이 굉장히 가깝죠. 어디 오염되지 않으며 천당을 따로 분리하시며, 이제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나 힌두 쪽으로 보면, 힌두교도 사실은 지금 맨 처음에 제대로 했던 우아이츠 버마에르 같은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민속으로 믿는 분들처럼 뭐 그냥 우리나라 민속처럼 믿으시니까 그런 뭐 힌두교로 할 것도 없는데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꼽는 거의 최고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더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버클리의 영성학과라고 생겼어요. 이제는 아마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이 영성학과 얘네들이 놀라운 짓을 많이 했는데 보이는 브라흐만, 보이지 않는 브라흐만 이런 개념이 창조는 안 했는데 원래 좀 있었고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노시스파 성경에 얘기하는 그쪽에 보면 거기도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우리 동양으로 오면 무국 태극 개념하고 컨셉이 놀랍게 비슷해. 이쪽은 신은 아닌데, 근데 도교에서는 무국과 태극을 또 신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국신, 태극신처럼. 그래갖고 이름을 뒤에서 너무 멋있게 갖다 붙이긴 했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들이 보면 놀랍게 도교와 이쪽 몇 개가 아주 통하는데 컨셉을 갖춘데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대입시켰어요. 버클리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버클리에서 했다고 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 파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주장이 맞다고 설파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수련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써져 있고 해도 어떤 문파에 있어도 결국 자기가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단초가 되는 건 뭐 이런 거라서 어느 날 제가 공부해봤더니 이야 신이 따로 있네 이 사람에서 또 힘들어져 이럴지도 모르거나 또 뭐 바뀌는 입장이 가능하다면 더 서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고 문을 열어놓는다는 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자기가 믿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믿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로서는 다행한 입장은 예전에 깨우쳤던 분들이 썼던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이게 일치하고 있으면 제가 했던 체험하고 그 체험을 제가 내린 해석하고 이게 이제 같아서 저는 좀 편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지곡장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다 여기 다 있는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수련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은 감각은 아까 제가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감의 차원이 아닌, 그러나 틀림없이 어떤 지금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걱정할 수 없는 게 몸의 감각을 소형 애들이 나눠놨어요. 감각, 고감각, 추감각. 그래서 감각이 그냥 감각적인 지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감각만 놓고 따지는데 뭐 이렇게 찬란한 빛,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다 고감각이에요. 추감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 초감각이라고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초감각. 네, 정말 그것도 좀 잘못 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 잘못 쓰인 거고, 글쎄요. 저희는 네. 감각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로 초감각이라고 글쎄요. 말이죠. 그렇게 단어도 그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불교에서도 말이죠. 불교에서도 감각 이전에 알아차림 또는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을 그걸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각의 알아차림이 아닌데 내가 이걸 뭘로 느꼈느냐는 감각적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든 그건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 이런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를 감각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안 하는데 심령이라는 설정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감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치면 시키셔서 갔다 와도 이 사람도 감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잘 시키면 이거 하고 유체이터를 해도 감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철저하게 보는 사람은 딱 옆에 봐야 돼요. 근데 냉철하지 않은 사람은 유체이터를 해도 그리 뭉텅하게 보고 와요. 난 굉장히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은 이거 똑같이 보고 가서 그 사람 책도 뒤져보고 연도 몇 년으로 써있나까지 그대로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유체이터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된 유체이터를 가끔가다 하는 유체이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사실 굉장히 까다롭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감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냥 어떻다 하는 것이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수잖아요, 그게. 색수상승식할 때 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초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감각이 아닌 방식이. 그래서 초감각으로 접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는 선언적인 지식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면서 얘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수련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각인 걸 벗어나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이제 한 연습을 좀 했는데, 그 차이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을 이제 하면은, 꽤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얘가 생각보다 알의 범위가 무지하게 크구나, 라는 걸 거꾸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알게 돼요. 그 아는 건 얘로 알게 되죠. 안에 있는 초감각적인 지각을 얘로 뽑아서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 영역이나 영성에 관한 게 기준이 된다고 표현하신 거에 대한 이제 이게 약간 다루는 게 기준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둘의 정의는 또는 여기 몇 사람들 중에 신을 뭐라고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다를 거다. 근데 이게 참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의해야죠. 그 단어예요. 근데 영성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이 이렇게 다르니 참 쉽지가 않죠. 네. 아니 오늘 주제가요. 까다로운 네? 이야기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은 다 보고 온다고. 생일이라고. 칠일에서 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은 잘 못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피창생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많이 그렇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르죠. 근데 완전히 제가 하나 얘기해볼게요. 체면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이거 얘기 주제하고 한다 보니까 체면에서 나타나는 건 참일까요? 이미지일까요? 우리 아까 참과 이미지 얘기했죠.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죠. 근데 그 이미지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제가 의미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중요한데 이런 거죠. 이미지는 어떻게 해석을 잘하느냐가 이제 보다 관건인데 그 이미지의 해석에서 까다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은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실험이 이미 나와 있는데, 감상적이고 잘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도 답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미지라 참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그쵸. 네, 정보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보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것도 해야 나잖아요. 영적인 그것도 나잖아요. 영적인 것도 나잖아요. 영도 나잖아요. 아, 얘기 더 해보세요. 네. 아직은 대답 안 했죠. 네, 나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나와요. 네? 거기에서 나와요. 나 안에서 나와요.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제 융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와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봐봐요. 정보는 거기에 다 있죠. 거기서 네. 나오죠. 네. 그리고 기계에서 어디서 나온 것까지 다 쉽게 다 써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정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해석을 자기가 잘하냐 못하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이 살아온 것만큼이 내장되어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은 정보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아직은 이제 더 각종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 정보도 혹시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아, 그건 여기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인정하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지금 조심,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는데, 여기는 네. 제가 지난번에 유체이탈 얘기했잖아요. 최면보다 사람들이 더 하는 게 유체이탈인데. 아, 체면에서 유체이탈이 쉽습니다. 그냥 바로. 아니, 지금 봐봐. 이건 좀. 유체이탈 얘기 지난달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얘기도 막 하는데, 최근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설기문 교수 얘기도 했고, 학교에서 체면하신 분들도 몇 있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체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체면에 대해서 알죠. 아는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미지냐 뭐냐 여쭤보려고 한 거는 이미지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을 보려고 하기 위해서 참을 정말로 본 사람 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아마 거의 다 이미지로 보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참이냐 이미지냐를 물어본 거지 실제로는 이게 참인지 이미지 실력이 안 되는데 뭐가 참이고 뭐가 이미지가 알아요. 이미지인지. 그러니까 수련하는 사람이 아주 까다롭지 않으면 참인다 이미지도 따질 것도 없이 그 이미지가 참에 가깝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참일까 이미지가 참일까 이걸 매우 많이 따지고 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까다롭고 그 얘기지. 예, 그러니까. 언어가 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는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하나가 어떤 이미지들 이거 이제 에너지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명상할 때도 그 이미지를 굉장히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명상 상태를 경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왜? 웃어야지 내가. 자, 이미지는 어차피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지워가는 게 수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던 어떤 이미지든 내가 참을 봤다고 세상을 지워야 할 상이 있고요. 알겠어요. 좀 들어보셔요. 지워야 할 상이 글쎄요. 있어서 내가 끌어내야 돼요. 그럼요. 아직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정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참이라고 보려고 주장했던 거나 이미지라고 본 거나 어차피 그 안에 우리가 뭔가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참을 가려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려낼 생각이 없이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면 거기서 고요함과 평안함, 행복 이런 거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NLP하고 똑같아가잖아요. NLP가 하는 수련법의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기법이죠. 그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예. 저희 명상법을 잘 모르시고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미안해요. 제가 네. 다 모르면서 하는 네. 얘기인데 아까 일부를 보고 다 아는 척해서 그건 미안하고요. 그런데 어떻든 네. 그 이미지를 지워가서 이미지가 없는 순수한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게 그렇죠? 원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는 게
공인이 뭐니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려면 명상은 철저하게 이미지를 부숴가는 거다. 그러니까 또 표현을 더 멋있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본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진짜를 읽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그 표현은 적고 받아온 느낌 자체에서 행복하다, 편안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설명을 하나 더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있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명상법에. 제가 또 이제 이것도 아니, 잠깐만. 설명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다음 법에 그런 평안함을 얻은 뒤에 그걸 파헤쳐가는 명상법이 있으십니까? 파헤쳐가는 게 아니라 그 평화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도요. 내가 아무나 상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과거의 경험과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봤거나 실제로 만져봐서 느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뭔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나의 경험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일종의 통로로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을 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때묻지 않은 어떤 우리의 그런 경험을 끌어내서 그 경험이 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일단은 아닌 거죠. 거기서 머무르는 그 다음이요. 그게 나거든요. 진짜 참 나거든요. 그 상태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질문한 건 맞네. 네. 그 명상법 아는 척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끝이니까. 그냥 잘못된 이미지, 잘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나의 참된 상태일 때는 근데 우리가 그게 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걸로만 가득 채우는 그 노력이 여기가 나머지는 더 깊이 다른 데로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어요. 근데 자, 이소희 씨가 좀 아까 그 얘기 들어볼 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수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티벳에서는 뭐 거의 그렇게 주고 상당히 막 이미지 불쌍한 그러니까 많이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는 아니에요. 많이 해. 주는 아니에요. 밀교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이 잘하는 표현은 좀 다른 어디보다도 밀교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원리가 제가 보면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그게 이제 뭐 좀 뛰면은 탐진치가 줄어들거나 자기 어떤 그런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곧 어떤 이상으로 하면 뭐 공해세계건 그 세계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지 수련법이라는 부분들이 이미지 수련법이라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요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나 그 이미지 자체가 수련으로서 부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주 틀렸던 건데 그 다음이 있냐고 물었지? 그러니까 이게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데 제 생각이 이래요. 이미지 수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다음이 있느냐가 수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듣고 아는 척을 했다가 목적과 관계가 있겠죠.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고 그 영상을 왜 했느냐 하고 관계가 있겠죠. 물론이죠. 그냥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냐 아니면 좀 불편할지 몰라도 청을 찾으려고 할 거냐 불편할지 몰라도 청을 찾았는데 행복하고 편해질 거냐 이거 다르죠. 그 상태가 참이 아니라고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는 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이미지는 하나의 문이라 했죠.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문했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없잖아요. 아니죠. 이미지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머무르려고 한다면 이미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이미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느낌에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옹기쇼크는 제가 그대로 돌려드린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글쎄 그 글을 지금 제가 반복한 그 말씀에 글을 써놓고 이게 분명히 확실한 말인가를 한번 놓고 그걸 갖고 한 명상을 해보셔요. 어떤 거. 제가 지금 그 표현이 평소에 하시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든 뭐든 간의 통로를 통해서 얼른 들어갔어요. 과거의 경험이든 뭐든. 들어가서 봤으면 그 이미지는
내가 들어간 통로의 잔재가 얼마나 남았나 안 남았는가, 때가 얼마나 남았나 언제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미 이제 그 과정,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영혼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순수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 상태에서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상태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나머지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가 내 사람들을 대하는 관심이나 그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상태가 점점 많이 부여가는 거가 이제 영성이 높아지는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냥 평화롭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제가 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미안해. 요거 한번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하시면서 수련하시는 지도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꽤 비슷하게 따라오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잖아요. 그 기준은 뭔가요? 뭐 기준? 그 정도로 됐거나 그 상태에 머물러도 좋겠다라는 판정을 우리는 누가 남에 대해서 판정하지 않아요. 안 하죠? 네. 할 수도 없겠어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본인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경험해서 누구나 자기의 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공부해 나갈 때 그럼 선생은 무슨 기준으로 지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학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라는 거가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과 뭐. 그러나 그 생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각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분명히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죠? 신에 다가가는 영성의 되고 안 다가가는. 되고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그죠. 보인다는 건 이미 평가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지만 이제 다를 수 있죠. 아직은 이 사람이 이걸 경험을 못했구나 그런 내 경험에 비춰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좋아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분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명상이 어느 단계가 돼서 뭐 이거를 막 평가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문자를 쓰면 요 단계에서 이렇다고 평가를 내리시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단계가 되면 뭐라고 예를 규정돼 있을 것 같지만. 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어느 수준의 그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 외적으로 내가 남에게 좀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남의 어떤 칭찬이라든가 환심을 살려고 한다든가 이런 그 외적인 거가 이제 좀 엿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어느 수준에 좀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글쎄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맡고 그 체험이 중요하고 그게 이미지든 뭐든 그 사람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실험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평가 기준이라고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그 용어라는 게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 마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어느 그렇게 막 그러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수련자들이 그런 단어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문제될 단어가 아니라 수련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측정당하듯이 냉철하게 더 냉철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할 예를 필요가 들어서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요. 시를 경험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징표들이 아까 이제 오케이. 증거 얘기하셨던 그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글쎄요. 이거 예. 통하잖아요, 지금. 예. 자, 제가 잠깐만, 저 박나우 씨부터.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질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깨달았을 때 드러나는 형태나 결과가 어떤 게 있나 말씀하시니까 뭐 육신통부터 제일 중요하게 무신통이다. 이렇게 감정의 흐름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하시면서 영성의 영적인 상승이 되면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온화한 상태가 되면서 기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는 그 무신통이 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이형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신통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영성에서 얘기하는
영상이 이렇게 높아져서 보여지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유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지 그냥 기준이 따르고 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기준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분명히 돼요. 말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걸려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표면에서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깨달음을 이룬 그 기능적인 뭐 예를 들어 무신통이든지 뭐 신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드러난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신통력이나 그런 외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그런 부분에 그거는 이제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과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오해 안 하시면 돼요. 과시 아니고. 과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어떤 때 설명하다 보면 이게 학문적인 것처럼 설명이 돼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쓰이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용어 정리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런 거예요. 수련하는 사람은 말로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걸 가는데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여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전부 다 같이 똑같은 사람 보듯이 좀 덜하는구나. 말로는 정멸의 체험이나 편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편안해 보이지도 예를 않는구나. 들면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쉽게 화를 낸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네, 그런 거. 그게 무진통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진통하고는 이렇게 상통하다고 저도 네,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계속 옆길로 빠지고. 아니, 그냥 조금 그런 표현이 걸리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자. 깨달음의, 공적 깨달음에 대해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김영욱 씨한테 넘어가서 이제. 또 논점 이탈을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싶어서. 자, 말씀을 김영욱 씨. 드리고 네. 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질문은 엄청 단순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지라는 것은 뭐 참이라는 것은 좀 상대적인 개념 같아 보이는데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지,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인지. 아니, 지금 이 질문은 괜히 하는 질문 같은데? 우리 얘기한 건데? 그건 또 논점 이탈이야. 지금 계속 그래요?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계속 가시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저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사회 좋다 말이야. 왜냐면 제가 2차 질문을 하려고 지금 깨달음 하다가 여기 너무 엮이는 시간을 아니, 좋아요. 아니, 일단 용어 좀 경북 설명하려면 아까 그 용어가 좀 신경 쓰이셔서 그런 거고, 김영욱 씨는 안 되면 그거 설명을 이따 그냥 같이 해도 되니까요. 네. 자, 일단, 자, 다음 질문 가십니다. 아니 지금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는 김경철 씨 마음이지. 김철 씨한테는 아니,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논의가 멈췄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정확하게 그 질문이었나요? 좀 다르지 않았나? 무슨 얘기 하시죠? 깨달은 그게 신인 합일이 되어질 때 깨달음을 이루어서 신인 합일이 되었을 때 무아의 상태에서 신인 합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에 대한 그때 얘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무신적인 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면서 논의가 멈춘 거잖아요. 발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전 돌아가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신인 한글과 불교 쪽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달라 보이는데 달라 보이는데 정확하게 달라 보이는데 이거 말 조심해야 된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정말 다른 거냐 아니면 깨달음이 가면 같이 보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주제였죠.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주제여서 저희가 이게 맡겨두기도 굉장히 애매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련자들이 어떻게 보면 꾸민 내용이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사실은 토론에 유선생님한테 고마운 거는 언제나 이쪽에 토론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보면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비슷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해. 왜냐면 뭔가 이 영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많이 다르지 사실.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맑고 바르고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이건 같은데 이걸 바라보고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런 경우도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둘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저희 블루 대표돼서 그렇지 다른 분들도 다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거고 일단 신년합의는 대충 된 건가요? 네. 무한은 무한도 해결됐다는데? 아니 우리가 사실 이게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뤘는데 오늘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으로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저 유님한테 고마운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주 열변 있게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자기 수련에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감추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되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신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걸 드러내고 시비 거는데 그래도 담담히 받으시려고 애쓰시고 이건 아주 멋진 토론의 자세고 우리나라에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면이 참 멋있어요. 일단 그래도 정말 수련인의 자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존경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왜냐면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수련한다는 분들이 보통 대충 외우거나 뭐 이러지. 그런데 그리고 또 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시거든요. 불러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의견에서 거짓말하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저는 수련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수련한 체험은 그게 아닌데 책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제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체험을 하시면서 표현하는 표현이 사실 서로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단어가 좀 틀린다 하더라도 저희 교정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용어는 조금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오래 있다가 봐서 그렇지 또는 제가 수련을 잘 해보려고 저도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각 종교 이런 쪽을 여기저기 좀 봤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수련하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실감했다 떠났다가 그 다음에 불교 쪽의 책을 봤다가 손도 맛도 좀 봤다가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엉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여기 이렇게 다녔어야 됐나?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봤는데 웬걸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 강의 내용하고 굉장히 다른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인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거의 다 그게 그건데 성경이 무슨 말씀이었나?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집장 보면서 봤어요. 근데 특히 예수 말씀이라고 강조된 데를 놓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파리 경전 같은 거 보기 전에는 우리나라 불경이 좀 어렵잖아요. 한자를 많이 써놔서 참 쉽게 표현할 뿐이 이 양반이. 근데 그 파리 경전 또 석가분이 강의했던 거 그 극적 파리어로 얘기한 걸 번역한 거는 이것도 쉽더라고요. 이거 어렵시고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만 봤어요. 한자로 써도 그건 정말로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든 한자들은 득을 봤어요. 한자는 저희 때는 그래도 한자를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좀 득을 봤는데 어떤 거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거나 또는 생각을 정리할 때는 한자가 아주 정말 큰 덕을 줬지. 그래갖고 생각 한자만 해도 서너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제가 보통 수련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또는 참이냐 이미지냐 또는 뭐 이런 수련법에 대한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보다 더 책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써놓은 책이래요. 그래갖고 어떤 책에 어떤 교수인데 저한테 공부하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6개월을 가고 다시 갔다 6개월에서 다시 나타나서 당신이 또 왔냐 그랬더니 저한테 배운 게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같고 그럴 듯해서 딴 책도 그런 거 하고 많이 봤대요. 번역책도 그렇고 원서도 그렇고 봤는데 생각이니 뭐니 아주 대놓고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도저히 정리가 잘 됐다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셔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교과서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련하시는 분이라 제가 수련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이론으로만 안 하고. 수련 기피하는 사람은 아는데 대개종은 잘 몰라요. 저 사람 책 많이 봤다든지. 그래서 그 용어의 혼란 같은 거 넘어쓰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사회에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용어 같은데 정리만 돼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디지서 하는 의미고요. 근데 상당히 사실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좀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주제는 사실 영원한 우리 주제죠. 뭐 더 나올 거 있어요? 하나 해보시죠. 아까 뭐 이야기 하시다가 하나 해보시죠. 아, 그러세요? 어쨌든 네. 김 선생님 아까 이야기 하다가 다음 달에 나오세요? 자,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씨. 네.